호세아 3장 1절로 5절, 호세아서 3장은 1절로 5절까지밖에 없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검 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여자를 사랑하라. 그 여자가 누굽니까? 고멜, 호시아에게 그 여자를 사랑하라.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 참 유명한 사람입니다. 소련, 옛날 구소련의 역사 인류 최초로 우주인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우주에 올라갔던 사람인데 1961년도 4월 12일 우주선 보스토크 1호를 타고 처음 대기권 밖에 우주선을 타고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 갔다 오고 난 뒤에 이 사람은 인류학 이제 스타가 되었죠. 세계 최초라는 것 때문에 스타가 되어가지고 온 곳에 다니면서 이렇게 강연을 하고 초청을 받아가지고 강연을 하고 그렇게 다니게 되었는데 어느 날 한 초등학교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아이들 앞에서 아이들이 질문을 합니다. 저 하늘나라까지 갔다 왔는데 그 하늘나라에 하나님 보고 왔느냐고 물으니까 유리 가가린 이 사람이 하늘나라에도 저 하늘에도 우주에도 어디에도 하나님은 내가 보지를 못했다. 그렇게 보지를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후입니다. 10년 후 1971년도 1969년도에 그 아폴로 11호라 해가지고 미국의 우주선이 달나라에 착륙을 하게 됩니다. 닐 암스트롱, 에드윈 엘드린, 마이클 콜린즈 이 세 사람이 달나라에 착륙을 하게 됩니다. 달나라에 갔죠. 근데 그때는 달나라에 착륙을 해도 달나라에서 처음 걸어봤어요. 발을 처음 디딘 사람이 닐 암스트롱인데 처음 걸어봤어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로부터 2년 후 1971년도 7월 26일인가 7월 달에 아폴로 15호가 달나라에 또 착륙을 하게 됩니다. 달나라에 착륙하는데 달나라에서 착륙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번에는 달나라에서 차를 운전을 하게 됩니다. 달나라에서 뭐 우리 이 땅에 있는 차하고 조금 모양은 다릅니다. 그거는 공기압이 낮기 때문에 잘못하면 휘뚝 뒤집어질 수가 있어요. 그죠? 점프를 하면 우리는 뭐 이번에 우상회의가 지금 계속해서 7번을 1등을 했는데 우상회의가 작년에는 그렇게 못했거든요. 1등을 할 때도 있었지만 올해는 계속해서 금년에는 그냥 7번 연속으로 계속해서 지금 세계 하여튼 우승을 하더라고요. 1등을 하더라고요. 우상회의가 높이뛰기를 하는데 2m도 안 되죠. 그죠? 1m 한 7, 80 되나요? 70 정도 되나 모르겠다. 그 정도 높이뛰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럼 달나라에 가면은 뭐 몇 메다 뛰는 거는 일도 없어요. 점프하면 푸 높이 올라가죠. 그죠? 근데 그러면 잘못하면 쓰러진단 말이에요. 쓰러져. 그래서 이제 차가 보니까 1971년도에 달나라에 갔던 이제 최초의 차입니다. 차. 이 차를 갖다가
운전을 했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미국의 제임스 어윈 대령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윈 대령인데 차를 운전을 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도 이제 달나라에서까지 갔다 오고 운전까지 하고 이러다 보니까 갔다 와서 좀 유명해졌습니다. 다니면서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강연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에어컨을 틀어놓으니까 이제 조금 쌀랑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강의를 하고 다녔는데 헝가리에 가게 돼서 어느 날 헝가리에 갔어요. 헝가리에 가가지고 또 이 사람이 강연을 하는데 근데 헝가리에서 한 청년이 어윈 대령에게 묻습니다. 러시아에 그때는 소련이었죠. 소련에 유리 가가리는 저 우주선 밖에 올라가도 우주선 꼭대기에 올라가도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고 했는데 당신은 거기 달나라까지 갔다 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봤느냐 물으니까 어윈은 하나님을 봤다고 만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리 가가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었느냐 그렇게 하니까 이 어윈 대령이 하는 얘기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꼭 우주 꼭대기에 안 올라가도 어디에 가도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겠지요. 이분은 죽다가 살았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우주선이 다시 돌아오다가 낙하산이 내려올 땐 또 낙하산을 타고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제 비행기 타고 그냥 내려오는 건 아니고 지금은 비행기 타고 다시 오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주 여행하고 비행기 타고 다시 내립니다. 내려오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오다가 비행기는 버리고 로켓 버리고 낙하산 타고 떨어지는데 낙하산이 세계 중에 한 개가 안 벌어진 거예요. 그 사진도 있습니다. 한 개가 안 벌어져가지고 막 기도를 막 간절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람을 반대로 밑에서 위로 불게 해가지고 한 개가 없어도 전혀 지장이 없이 그렇게 내릴 수가 있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분은 나중에 이제 목회자가 되기도 했던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이 유리 가가리는 보지를 못했고 어윈 대령은 보았던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기를 사도 요한은 어떤 사도입니까? 사랑의 사도라고 해야죠. 그죠?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 사랑이 없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잘라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볼 수도 알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하나님을 안다고 아는 척한다 할지라도 결코 진실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통로, 오직 그 하나의 길,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부를 많이 하고 머리가 좋고 똑똑하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사랑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사랑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마음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마음으로 보아서 눈으로 아는 것 같이 마음으로 먼저 보고 눈으로 아는 것 같이 사랑의 눈을 통해서 사랑의 마음을 통해서 사랑의 인격을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계시의 중심이 바로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의 대표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인데 그 십계명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사랑 아니겠습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웃 사랑하라고 주신 계명이 5계명부터 10계명 아니겠습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에서 사랑을 빼버리고 나면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을 이렇게 그의 당신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당신께서 하시는 그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사랑을 계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을 알도록 하고 사랑을 받아들이도록 하고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권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오늘도 성경 말씀과 세상의 수많은 역사들, 그런 역사들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구약 성경 중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호시아서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가장 높은 의미의 교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요한 사랑의 사도지요.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 특히 요한 1서를 우리는 사랑의 복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 호시아서가 바로 사랑의 복음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호세아서는 구체적인 사건, 다시 말하면 호시아의 가정 사건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랑을 말씀하고 계시며 또 그것을 통해서 사랑을 알도록 하고 또 사랑을 증거하도록 교훈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아십니다만은 1장부터 지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호시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호시아에게 결혼을 하라고 말씀해요. 결혼할 나이가 되면은 기대가 되죠, 그죠? 나의 신부는 어떤 신부일까? 나의 남편은 나의 신랑은 어떤 사람일까? 이런 기대가 되고 또 요즘 같으면 그렇습니다만 옛날에는 중매장이가 중매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신랑을 누군지도 모르고 신부가 누군지도 모르고 결혼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얼굴을 들어보고 그때 첫날 밤 지나고 나서 아침에 가서 보기도 하고 처음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했죠.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호시아도 아마 그런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혼하라 그러니까 얼마나 어떤 그런 꿈에 부풀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중매를 직접 하시는 것입니다. 중매를 직접 하세요. 누구를 중매를 해줍니까? 고멜이라는 여자를 하고 결혼을 하라는 것입니다. 호시아는 고멜을 잘 알고 있어요. 이 고멜이 어떤 여자인지 호시아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멜은 아주 육체적으로 물러나는 그런 여자였어요. 소문이 났습니다. 소문이 났어요. 아주 물러나는 그런 여인이었고 창녀지 않습니까? 그 시대의 정상적인 창녀는 우리가 창녀라고 번역했지만 정상적인 창녀는 없습니다. 창녀라다고 돌을 맞아 죽는 것이 정상적인 창녀는 없습니다만 그런데 이 창녀라고 소리를 들을 만큼 이 여자는 아주 성적으로 물러난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를 보고 선지자 호시아를 보고 그 여자하고 결혼을 하라 하니까 호시아로서는 이거 말이 안 나오지요. 이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만은 누구의 명령입니까? 누가 중매를 합니까? 누가 중매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중매를 하고 그 여자하고 결혼을 하라 하니까 호시아가 안 됩니다. 나는 그런 여자하고 못 삽니다. 죽어도 못 삽니다. 내가 결혼 안 했으면 장가 안 갔지. 나는 차라리 혼자 살지 저런 여자하고 못 삽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그냥 말도 못하고 고민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호시아는 전혀 후회함 없이 그를 지극히 사랑합니다. 그래서 아이 낳고 내 아이인지 누구 아이인지도 모르는 그 아이를 셋이나 낳았습니다. 아이를 셋이나 낳았으면 어느 정도 이제는 좀 가정적이지 하고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자라는 것이 남편한테는 정이 없어도 사람이 그래요. 자기 자식한테는 정이 있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남편이나 아내는 또 몰라도 자식은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정상적인 사람이 어지간한 사람이라면은 자기 새끼인데 자기 뱃속에 배 아파가지고 낳은 아이가 셋이나 있는데 이 아이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가정적이고 좀 그럴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고멜은 그렇지만은 이 고멜은 이 가정적이지 못하고 뭐 그전에 뭐 아이 셋 놓을 때도 마찬가지였겠지만은 이 지금 이제 아이 셋 놓고 나니까 더 심해졌어요. 이제는 뭐 가출까지 해버렸어요. 집에 들어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뭐 호세 입장에서는 아유 잘 됐다 이제 잘 됐다. 내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는데 하나님 명령이라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뭐 나갔으니까 뭐 집안로 나갔으니까 잘 됐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검 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그 이스라엘이 지금 고멜과 같은 그런 지경에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나라 민족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고멜처럼 지금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죠, 그렇죠? 그를 금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그처럼 너도 호시아 너도 또 가서 타인을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 그 고멜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참 뭐 이게 기가 찹니다. 기가 차요. 이게 차라리 잘 됐다 싶었는데 하나님 또 가서 그 여자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 여자 사랑하고 데리고 와서 살아라.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도저히 우리 뭐 일반적인 상식으로서는 불가능한 그런 얘기죠. 아이 셋 놓고 그 아이도 지 아이인지 남의 아이인지도 모르는 그런 부정한 여인이 이제는 가출까지 했는데 근데 그 여자 가서 데리고 와가 또 사랑하고 살아라 하니까 이거는 뭐 우리 사람의 마음으로서는 불가능한 그런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이것이 정말 가능하다면은 불가능한 사랑은 없는 것입니다. 이 정도 고멜을 다시 사랑할 수가 있다면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은 종종 이와 같이 극단적인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불평하고 원망하던 우리로 꼼짝 못하게 더 이상 말 못하게 만무히 맡기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나 사랑 못합니다. 사랑 못합니다. 그러면 이 고멜을 들이대면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호시아를 들이대면은 더 이상 우리는 할 말이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뭐 이런저런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눈앞이 캄캄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욥을 보라. 욥과 같은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힘든 과정, 뭐 어려운 과정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번 있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욥이 당한 그 고난과 비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욥을 보면은 우리에게 닥쳐진 어떤 고난도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로 원수가 내 눈앞에 있다면은 도저히 나는 사랑할 수 없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면은 호시아를 보면, 이 고멜을 보면은 더 이상 하나님, 나는 저 사람 사랑할 수 없습니다. 말할 수가 없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변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만신창이가 된 불결한 이 여자를 호시아는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모순입니다. 모순.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그 모순이라고 하지요. 사랑에는 이 모순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모순이 따르게. 사랑에는 어떤 조건이나 어떤 뭐 도저히 세상 논리로서는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이 있지요. 사랑의 실패 원인이 있다면은 첫 번째로 우리는 그 사랑의 대상을 고르기 때문입니다. 사랑에 대한 저울질이 너무 심하다 하는 말입니다. 저 사람이 내 사랑을 받을 만한가 못한가, 그러고는 그 대상에 대한 이런저런 또 원망도 있기도 합니다. 이것이 곧 사랑에 대한 실패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본래 대상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보면은 예수님과 한 율법사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그 계명을 그대로 내가 지키라, 그렇게 내가 다 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율법 다 지켰다 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가 예수님께 반문을 합니다. 그러면은 내 이웃이, 내가 사랑해야 될 내 이웃이 내가 목숨 다 해가지고 내 목숨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될 그 이웃이 누굽니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으니까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그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대상을 지금 얘기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은 내 이웃이라는 것은 이웃이 누굽니까? 내 자신 빼놓고는 다 이웃 아니죠. 그죠? 이웃이죠. 그죠? 내 자신 빼놓고는 이 모든 인류 전부 다가 이웃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사는 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가진 자가 누굽니까?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사랑할 만한 레벨이 되는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아주 건방진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이란 내게 오는 보상을 먼저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사랑하면 얼마의 이득이 있을 것인가 이거부터 계산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 여자가 내한테 얼마나 무엇을 해줄 것인가, 내가 덕이 될 것인가, 손해가 될 것인가, 내가 원액을 사랑하면은 원액이 내한테 뭘 해줄 것인가 생각하면은 원액을 어떻게 사랑하겠노? 사랑할 수 없겠지요. 근데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으니까 원액도 그냥 용식이가 싫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냥 사랑할 수 있겠죠. 모르겠습니다만 그 마음속에 안 들어가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그들이 서로 사랑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조건 내한테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는 사랑이 진실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진실한 사랑이지요. 진실한 사랑. 한 시간이든 잠깐이든 저 사람을 사랑하다가 죽어도 좋다는 그런 마음을 한번 가지고 살아야 사람이 사람답게 산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오는 보상 그것은 추워도 생각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질 때 그냥 눈에 지나가다가 아무 생각 없이 물에 빠진 사람이 있어. 그러면 이거저거 생각하지 않냐고 그냥 가서 막 건지죠. 그냥 건지게 되는 것입니다. 2008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2008년도에 제가 하나로교회에 감도사로 있을 때인데 8월 15일입니다. 8월 15일. 이 사진 보다가 아까 우리 주일학교 사진 봤어요. 8월 15일 날 우리 그 하나로교회에서 아이들 데리고 해수욕장 갔습니다. 여기 해수욕장 지금 정확하게 어딘지를 잘 모르겠어요. 내가 다시 검색을 해보니까 임낭 해수욕장 같아. 요 근방에 그게 원자력 발전소 뭡니까? 있는 데가 어딥니까? 기장 쪽 위에 하여튼간 그 근방에 있는 해수욕장인데, 그 보니까 임낭 해수욕장인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해수욕장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크지는 않은데, 거기 갔었는데, 한참 재밌게 놀고 있는데, 아이들하고 장난치기도 하고, 아이들 물에 빠따 했다, 끄자만 장난치기도 하고, 그렇게 놀고 있는데, 누군가가 큰 소리 치는 게, 저 물에 지금 떠내려가고 있다고, 고함을 질러가. 척척 보니까 한 아이가 저기, 비치볼, 농구공보다 좀 큰 거 이러면 비치볼 있죠, 그죠? 그걸 끌어안고, 그냥 둥둥 떠내려가지고 바다 한 곳에 혼자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총알같이 튀어나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 부장집사님. 그래 총알같이 뛰나. 또 나도 또 안 갈 수가 없어가지고 나도 헤엄쳐가지고 가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아이고 이거 헤엄을 치기는 치는데 이거 몸이 나가질 않아요. 힘이 빠져가지고 나는 헤엄친다고 치는데 내나 고자리 앞에 그냥. 근데 우리 부장집사님 벌써 저 앞에 가지고 아이 옆에 가 있더라고. 나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주저 살자요? 그냥 부장집사님, 대단해. 아이 건져야겠다는 그런 아이가 위험에 처했으니까 이것이 생각 안 하고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이 아이 건지는데 내가 갖다 죽겠다, 그런 생각하겠습니까? 이거 이해타산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로지 아이 하나를, 잘못하면 위험이니까, 위험 빠뜨리니까 아이를 건져야 되겠다는 생각 가지고 그냥 헤엄쳐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가는지 총알같이 그냥 최고 속력으로 달려나가더라. 나는 최고 속력 나가는데 엔진이 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거 안 나가. 아무리 가도 안 나가더라. 아마 억지로 내가 저까지 갔으면 가기는 가더라도 돌아오지는 못했을 거예요. 엔진이 꺼져가지고. 근데 아이가 그냥 지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저 혼자 떠내려가는데 두려웠겠죠. 그런데 부장집사님 딱 옆에 오니까 공 그냥 놔버리고 부장집사님 머리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냥 부장집사님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부장집사님 죽을 뻔 그 집사님. 지금 이제 장로님 되셨지만. 그 공을 들고 따라 나와야 돼. 공을 안고 그냥 와야 데리고 나오기가 수월한데, 공 내삐리고 그냥 집사님 머리 위로 올라가 버리니까는. 우리가 조심해야 돼. 우리가 물에 이제 지금 여름인데 물놀이 할 때, 얼마 전에 장류에
장기 폭발하고 아이들도 뭐 죽기도 하고 했지요. 그죠? 죽게 되는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물은요, 항상 조심해야. 제가 주일학교 하면서 늘 오래됐습니다. 캠프 간 지는 뭐 오래됐습니다. 이름 성리학교 하면은 제가 모교에 있을 때부터 90년대 그때부터 뭐 캠프를 늘 다녔죠. 캠프를 다녔는데 늘 신경 쓰여지는 것이 물놀이 할 때가 신경 쓰여집니다. 물놀이 할 때. 근데 산에 이제 계곡에 갈 때는 그나마 좀 나아요. 계곡에는 물 얕은 데 가면은 퍼져가지고 이게 깨지고 찢어지고 하는 거는 그럴 수가 있는데, 물에 빠져가지고 죽는 거는 그래도 좀 한데, 이 바다에 가면은 이거 쏙 들어가면 보이질 않으니까 아이가 있는지 없는지 빠졌는지도 몰라. 물속에 들어가 버리면은 빠졌는지. 그래서 바다에는 잘 안 갑니다. 바다에는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바다에는 잘 안 가요. 바다에 잘 안 가는데.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내가 죽을지 살지 그거는 생각할 겨를도 없습니다. 그냥 달려가는 것입니다. 달려가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덩치 큰 예찬이가 물에 빠졌다. 예찬이 헤엄칠 줄 아나? 그런데 예찬이 헤엄칠 줄 아나? 헤엄칠 줄 알아? 자, 헤엄칠 줄 알면 다행이고. 헤엄칠 줄 알란가 모르겠는데, 그런데 예찬이든지 예언이든지 누가 빠지면은 내가 지금 내 나이 생각하지 않고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지금 건지러 가겠나? 그냥 네가 알아서 나온나 하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가 나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죽으면 죽을지언정 그냥 건지러 들어갈 거예요. 보나마나 그건 100% 건지러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계산되지 않는 사랑이죠.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내가 죽을 건지 살 건지 손해볼 건지 이익 볼 건지 그거 계산하면 그것은 진짜 사랑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미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딸이 결혼할 남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얘기할 때는 내가 보니까 눈이 정상이 아니라 미쳤어. 반쯤 미쳐가지고 눈에 우리 하는 말로 눈에 거죽대기가 씌었다 그러죠. 그죠? 거죽대기가 씌었어요. 미쳤어요. 정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려도 이거는 우리는 엄마 아빠 입장에서 보면은 이 미래가 딱 보이지 않습니까? 이 남자하고 결혼하면은 우리 딸은 별로 행복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계산이 나온단 말이에요. 계산이 나와요. 계산이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앞뒤 생각하지 않냐고 그냥 사랑이 무슨 반맥이잖아. 사랑은 아무나 하나. 이거 생각 안 하고 그냥 결혼을 하겠다고 어기니까 어떻게 아버지가 엄마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은 그냥 도시락 싸가지고 와서 그냥 말리고 그냥 꼭꼭 묶어놓고 있든지 그렇게 하겠는데 차마 그러지를 못한 게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사랑이라는 것이 이렇게 미치지 아니하면 진실한 사랑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뭐리 해도 김송처럼 누가 뭐라 해도 누가 반대를 해도 강을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죠? 사랑이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 아들이 가출을 했을 때 5일 동안 가출을 했는데 우리 아들 있는데 자꾸 얘기해서 똑같은 자꾸 자주 얘기한다고 우리 아들이 짜증을 내요. 그래서 아들 없을 때는 얘기가 돼요. 5일 동안 월요일날 가가지고 가출해가 토요일날 들어왔어요. 그런데 5일이지만은 나한테 있어가지고 이 5일이 5년도 아니고 50년 같았어요. 50년 같았어요. 얼마나 그냥 제가 주름살이 있는 게 그때 다 늙은 것 같아요. 그때 매일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는 거 적어놨습니다. 그때 그냥 적어가지고 기도하고 그때 참 울기도 울고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는 또 핸드폰이 없어가지고 삐삐 하는데 삐삐도 받도 안 하고 그냥 이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중국집 가가지고 오토바이 운전도 하기도 하고 참말로 사랑이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조건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사랑의 눈은 미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뭐 하고 그런 기대를 보고 그거 가지고 그 조건 가지고 이 아이가 나중에 커가지고 돈을 얼마나 벌어가지고 나를 얼마나 호강을 해줄 것이라 그걸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면은 이 아이의 미래를 기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한테 해줄 것이 아니고 이 아이가 큰 돈 벌고 뭐 대통령 되고 무슨 독분지기가 그게 아니고 이 아이를 사람되게 키우겠다는 그런 소망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직 사랑함으로 저 앞에 있는 약속된 미래를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성경 말씀은 우리의 거짓된 사랑을 너무나도 무섭게 심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사랑을 말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깊은 반성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여인을 사랑하라. 본래 이 여인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장녀 아닙니까? 장녀. 한없이 부정한 것으로 소문이 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자 호세아가 결혼할 때 그 고멜의 어떤 고멜이 키가 얼마나 되고 팔등신이고 얼굴이 예쁘고 그런 것 보고 결혼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도저히 어떤 조건을 보면은 이 여자를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하니까 내가 사랑해야 하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할 조건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예찬이를 사랑하는 것은 사랑할 조건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해야 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 하니까 사랑하는 것이지 사랑할 조건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은 결코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랑을 어떤 기분으로 알기 때문에 해보았다 치웠다가 조건이 맞으면 하고 안 그러면 그냥 치워버리고 그냥 없던 일을 해버리고 여러분 사랑에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행복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정결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정결케 하여야 합니다. 아름다워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정결이라는 것은 깨끗하다는 얘기 아니죠. 깨끗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모든 허물이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아까 눈에 거죽대기 얘기했는데 사랑하니까 그의 안 좋은 그런 것들이 안 보여. 좋은 것만 보여. 그냥 아무것도 안 보여. 그냥 눈에 거죽대기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면은 정결하게 되는 것이고 사랑하면은 이렇게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도 없어.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자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저를 좋아하는 우리 집 사람 알기 전에 저를 좋아하는 못생긴 여자가 하나 있습니다. 얼굴에 주근깨도 많이 있고 광대뼈가 툭 튀어나오고 키도 작고 그냥 얼굴도 검고 그냥 못생겼습니다. 옷이라고는 그냥 이상한 거 그냥 그렇게 미적 감각이 없는지 몰라고 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좋다고 자꾸 따라다니니까 어느 날 나중에는 나도 모르게 이제 좋아해져가지고 내가 좋아해지고 마음이 바뀌고 나니까 그 안 좋았던 것들이 안 좋게 보였던 것들이 다 그냥 안 보여.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여. 다 감추어져요. 얼굴이 못생겼다는 생각이 하나도 안 들고 몸매고 뭐고 그런 것들이 그냥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냥 마음만 그냥 좋고 사랑스럽고 이쁘고 그렇지요. 그래서 이 마음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모든 허물이 다 덮여지는 것입니다. 이뻐 보이는 것입니다. 아름다워 보여지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너무나도 쉽게 실망한다는 말을 잘합니다. 실망이라는 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실망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형편에도 실망하겠습니까? 예찬이 어릴 때 그냥 똥기저귀 갈아주는데 그냥 냄새가 나지요. 아무리 내 손자라도 냄새가 안 날 수가 있겠으면 냄새 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 냄새가 역겹습니까? 역겹지를 않습니다. 저 이종사촌 여동생 먼저 하나님께 먼저 간 이종사촌 여동생이 말기암이 돼가지고 내일 모레 죽기 4일 전에 제가 영직기도를 하는데 영직기를 하다 보니 그냥 이 대답이 제대로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에 갖다 대고 귀를 입에다 갖다 대고 코에다 갖다 대고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밥을 제대로 먹지 아니하는 사람, 보통 사람도 밥을 제대로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하면은 입에서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냄새가 나는데 지금 말기 위암으로 지금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이라 4일 월요일 날 죽었는데 제가 그 목요일 날 가서 그 영접 기도를 했으니까 그 며칠 전이니까 4일 전이니까 입에서 냄새가 얼마나 치독실이 이게 사람 썩는 냄새가 살 썩는 냄새가 치독실이 난단 말이에요. 속에서 썩은 냄새가 막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뭐 제가 사랑한다는 그런 것도 없어요. 지금 뭐 내일 모레 지금 이거 마지막 기회잖아. 이거 영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복음 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영접 기도해. 영접 기도해. 예수 믿겠다고 하고 대답을 하고 얼마나 마음이 저도 한 사람을 생명이니까. 그런데 입에서 냄새가 전혀 나지를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갈급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깨끗하게 보이는 허물이 덮여지는 것입니다. 실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실망하겠습니까? 사랑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도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호세아가 다시 고멜을 찾아 함께 가고자 했을 때 고멜이 어떻게 따라왔을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순순히 그대로 따라왔다면 이 또한 굉장한 결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고멜은 자기 행편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저 남자를 사랑할 수 있는 저런 행편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다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세대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도저히 돌아갈 수 없는 자신의 처지에도 불구하고 호세의 사랑을 믿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왔다면은 이 고멜도 뻔뻔한 여자가 아니라 정말 오히려 훌륭한 그런 여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나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뻔뻔한 여자가 많습니다만, 그러나 사랑할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 남자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까 그 사랑을 내가 받아주겠다는 것이죠. 내가 사랑의 문자 그대로 감지덕지에서 그저 고맙고 감사할 뿐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아무리 보아도 고멜은 사랑받을 만한 여인이 못 됩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그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값을 지불하고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랬습니다. 필요한 값을 지불해야죠. 이 여자를 지금 사랑하려면은 돈 받고 팔려갔으니까 이 여자가 지금 뭐 누구에게 빚을 졌는지 지금 노예가 되어 있으면은 그냥 내가 데려오고 싶다고 데려올 수가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릴 때 은이 얼마에 팔렸습니까? 예수님 팔릴 때 몇 냥에 몇 개? 은 30. 은 30이 이게 정가입니다. 정가. 사람이 노예를 이렇게 팔면은 살 때 은 30이 30이 정가입니다. 근데 요셉은 20이었어요. 아직까지 정상적인 나이 30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리기 때문에 은 20에 팔렸고, 근데 고멜은 몇 개? 은 15개. 남자는 30개인데 여자는 반값이라서 15개. 예. 그거는 이제 여담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15개. 아무튼 이제 제값을 다 치르고 이렇게 호세아가 제값 예상값이 없이 예상 안 달아놓고 그냥 제값 다 주고 이렇게 사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서 뭔가를 공짜로 얻으려고 하면은 안 되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결코 거저되지 않습니다. 값을 지불하게 되고, 예찬이 엄마가 예찬이 예은이를 사랑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저 그냥 입만 가지고 사랑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입만 가지고 열정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손해를 봐요.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이래저래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면 손해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가지고는 손해를 보게 돼요. 손해보지 않는 것은 그것은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대신 그 사랑한다면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인으로서는 도저히 자유할 수 없는 바로 그 여인, 누군가가 그를 속량하여야 하고, 고멜이 지 스스로는 나올 수가 없죠. 그렇죠? 그를 누군가가 그 값을 지불하고 대신해야 합니다. 그러고서야 이 사랑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참으로 눈물겨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호세아가 이 역겨운 여인을 다시 불러놓고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다. 이 사랑 고백이야말로 사랑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가 고멜에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고멜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어느 날짜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나도 너만 사랑할 테니까 너도 나만 좀 사랑하고, 그렇게. 그리고 과거는 묻지 않을 것이니 이제부터는 오래 깨끗한 사랑을 해달라며 고멜에게 지금 애원을 하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정결을 값으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진정 그 여인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더러운 사람을 사랑하라면은 내가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을 사랑하라면은 또한 죄인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 때문에 죄인을 사랑하신 주님께서 죄인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내 진실과 내 순결을 대가로 지불하며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는 그 자기 고백을 하고야 결코 진실된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동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그랬습니다. 1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긴다. 그러나 여호와가 그를 사랑하나니 너는 음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관계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는 그 여인을 사랑하라. 그 여인을 사랑하고야 내 사랑의 뜻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세족식을 했던 그 장면, 그 이후에 있는 지금 13장에 있습니다. 13장에 있고 오늘 본 말씀은 그 이후에 주신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호세아가 그 고멜을 사랑한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사랑을 좀 어느 정도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제자들의 발을 씻겨 스승이 되어가지고 선생이 되어가지고 스승이 되어가지고 주가 되어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어요. 아무 조건 없이 제자들의 발을 그 냄새나는 발을 씻겨주었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출학교 아이들이 이 방에 들어오면 냄새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나가자 밖에까지 나왔어요. 저는 도저히 내 코가 썩을라 해가지고 나올 수 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 진짜 코가 썩을라. 구역질도 나고 저는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고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것도 다 견딜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내가 사랑이 부족해서 아까 이중사촌 여동생은 내가 사랑하니까 냄새가 전혀 안 났는데 우리 아이들은 내가 사랑이 부족했는지 저 안에 들어가니까 냄새가 요즘 된장은 그래도 신선합니다. 옛날 묵은 된장 냄새 아니었습니까? 된장 냄새가 아니고 간장 뜨는 냄새. 옛날 간장 뜨면은 냄새가 온 동네 마을에 그냥 진동을 하지요. 그죠? 간장 뜨면은. 딱 그 냄새, 꼬랑 냄새가 그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 냄새한테, 지금 방이 조그만한데 이 아이들 들어오면은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돼요. 주님의 사랑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사랑 없이 용서가 되겠습니까?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조건 없이 사랑하면은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식을 낳아봤으니까 여러분들이 자식을 사랑하듯이 우리의 이웃도 그렇게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고 그 사랑을 통해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며 또 그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그렇게 사시는,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